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단순히 음악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나오지 않고 계속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고 있는 푸른나무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소식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재는 아저씨의 사투리인데 아저씨들은 유머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웃겨서 웃어주는 그런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말장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은 이미자. 미안해요. 그럼 이미자 더하기 이미자는? 네, 3이자. 말이 통하기 시작하네요. 네, 소녀시대가 즐겨 타는 차는 제시카. 네, 맞아요. 높은 곳에서 애 낳으면 하이에나. 와, 센스가 장난이 아니신 분들이네요. 한국은 원, 일본은 엔, 호주는 호주머니. 그러면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김밥 천국. 형이랑 아우랑 싸웠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우 편만 들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나요? 형편없는 세상. 막 그만하라는 그 원망 섞인 눈이 막 눈초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한 가족이 63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아빠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 엄마,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 네, 그게 아니었어요. 딸은 덜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썰렁해. 네, 이상 썰렁 개그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재 개그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문화평론가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 이 고단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40대, 50대 장년들이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라고요. 2008년도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 남녀로 나누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걱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청년들의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활기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20대들이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8년이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또 금수저, 흑수저 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아마 2010년, 16년 오늘날 비슷한 조사를 해보면 아마 20대들의 근심 걱정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여성 중에서 약 7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3만 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우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을 강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한 장로교회, 우리 파리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파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비친 프랑스, 그리고 파리의 사회상,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한국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여가를 누리고 쉬고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파리에 와보니까 요즘은 파리에서도 물론 뭐 테러다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얘기도 들리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용 시장에서는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외국 기업들이 프랑스에다 머물도록 해야 된다.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고를 쉽게 하는 이런 고용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청년 실업률은 25%가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약간은 우울한 얘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팍팍하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들이 이곳 프랑스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이런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도 그럭저럭 마지못해, 아니 어쩌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금욕주의나 기독교적 고행주의와 반대되는 희락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기독교 희락주의에 불을 붙이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른들께 예쁜 꽃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무언가 부모님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자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살고 자기 자식이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들을 다 꽃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온갖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 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충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한 사람의 외국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직에 해당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던 그의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일종의 석좌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사업가여서 막대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매우 충격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폈습니다. 때로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의 도소지방으로 가다가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3번씩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투옥되어 매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내륙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자신이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짤막한 편지에는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6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고
그가 쓴 이 기쁨의 편지를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만 읽어봐도 우리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육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 또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교도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툭하면 매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 상처자리가 짓물러서 쓰라린 고통을 주는 그런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는커녕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저들이 자신의 목을 내려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죽음의 위협까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게 웬일이냐, 말도 안 된다, 억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이 질문이에요. 그때 도대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어떤 찬송이었길래 그 찬송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en Christos,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행복의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그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제 아내와 딸이겠죠. 저에게는 15살 먹은 중2, 그 두려운 중2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제 아내가 저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냥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뜬금없이 제 딸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목회가 재미있어요? 왜? 왜 그렇게 물어? 그냥요. 아빠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데? 옛날에 아빠가 코스타 사역하고 그럴 때는 언제나 열정에 가득 차 있었고 무언가 신나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집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가 그때 되게 어렸지만 그래도 어린 눈에도 다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아빠는 정말 무언가 열정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도 집에 안 데려오고요. 아, 그거야 네가 사람들 데려오는 거 싫어하니까 안 데려오지. 아빠 이제 다 데려오세요. 괜찮아요. 아빠만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 아내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 딸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빠가 그럼 뭐 했으면 좋겠니? 아빠 교회 일 하는 게 힘들면 그냥 비즈니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무브먼트, 아빠는 무브먼트를 해야 돼. 아빠 비즈니스가 됐든 무브먼트가 됐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뭔가 부끄러운 것을 들킨 것처럼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요사이, 지난 몇 년 동안 제 삶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었거든요. 말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은 사실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기대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제가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초조감과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정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의 질문 때문에 그날부터 사실 제 믿음에 대해서, 제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띵 하더니 제 카톡창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지혜가 생겨서 직설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하기보단 꼭 이렇게 글을 띄워줌으로써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문제가 뭔지 거기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글입니다. 제 마음이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왕 목사가 되기로 했다면 성공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는지 당시로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것이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한 인격이신 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조차 주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은 이에게는 화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목회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갈라서야 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을 상황이 옵니다. 평생 목회를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욕, 탐심이나 은밀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비록 목회가 성공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교만과 허탈함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는 일은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서 이루는 경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역사를 의지하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주 예수님을 교리나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사랑했었습니다. 목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신 성원영 목사님과 같은 신학대학에서 제가 조금 먼저 졸업했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너무 존경할 만한 너무 귀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목사로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잘 훈련이 되어서 제 생각으로도 한 번도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겠다거나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을 대놓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목회를 통해서 저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목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우상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 목회의 결과로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쁘지 않다면 내 목회는 가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목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아까 소개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교를 목회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아도 됩니다. 여기서 선교를 전도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아도 됩니다. 선교가, 전도가 별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 그 기쁨이 없다면 사실 전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지라도, 육신의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의 기쁨과 평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목회자들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가? 성도들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한가?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탁월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제 스스로 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차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사실을 내가 깨닫기만 해도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일의 어떤 결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죠.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면 저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뻐하면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뻐할 때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저 원수 마귀 사탄이 두 손 들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웬만하면 기뻐해 보시지요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고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쁨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선한 장로교회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에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치는 꽤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시에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서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특별히 이 파리에는 정말 그것과 거의 비슷한 짝퉁 기쁨들이 즐비한 곳이죠. 정말 사이비 기쁨, 아니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미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다 누려보았고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자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이었던 베르나르도가 드렸던 이 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리고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꼭 들러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기쁨인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